신약성경 138쪽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에 평안하셨죠? 예, 우리 담임 목사님도 늘 강건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늘 주님의 이름으로 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찬찬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같이 모이는 이런 어떤 예배 공동체, 이게 상당히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이게 세상의 그 어떤 모임도 이러진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잘 세워나가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 성경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교하려고 하다 보면 좀 어려운 주제들도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귀를 활짝 여시고 오늘 저의 설교를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백부장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보고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라고 이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본문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 말한 그 의인이 예를 들어 보면 십자가에 죽을 죄가 없는데 그 무고하게 어떤 죽은 어떤 사람,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거든요. 우리 예전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착함,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들. 자, 그런데 우리도 자칫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라고 말을 할 때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누가가 이 의인이라는 용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 누가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큰 안목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누가가 지금 이 의인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한번 정확하게 헤아리면서 저의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백부장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 의인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해요.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번 먼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 그 54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져 있죠. 제가 한번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보면 우리 이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백부장은 어떻게 고백했다? 의인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예수님을 1세기, 이제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지만 1세기 당대에 이 기독교가 시작하면서 이 사도들이 생존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시다?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제시를 해줬어요.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로 해서 예수님을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의 어떤 고백의 전통을 이 1세기 교회가 그대로 수용했어요. 그래서 지역은 다르더라도 모든 지역에 있는 1세기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이 백부장이 그 신앙 고백 그대로 받아들여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제 이 전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그 기본적인 신앙 고백 전통 위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했어요. 이 추가라는 것은 어떤 임의적인 추가가 아니라 아주 본질적인, 신학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의 어떤 신앙 고백이 더 추가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진정한 의인이시다라는 어떤 신앙 고백,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러한 초대교회 신앙 고백 전통 위에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누가복음에서 이 의인이라는 용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해서 이 의인이라는 건, 의인과 하나님의 아들, 이 신앙 고백은 어떤 걸 담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성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 우리 기독교의 전통적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한 인격의 두 본성. 그러니까 한 인격의 두 본성이라는 건 그리스도는 한 분이셔요.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신앙 고백을 이 초대교회는 이게 바른 신앙 고백이다 라고 전통을 세워놨어요. 초창기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의인이라는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다면 의인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 의인은요, 단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좀 도덕적으로 어떤 흠이 없는 사람, 이 정도의 의미의 어떤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떤 거냐면 이 누가가 사용하고 있는 그 의인이라는 용어는 이런 거죠. 죄가 없으신 인류의 대표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 그래서 여기에 의인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말을 하자면 사도 바울도 의인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어떻게 썼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봐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3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의인. 그러니까 아담 아래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의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서 의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성경에서 의인 하면 의롭다 함을 받은 자, 이 의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면전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화 나눌 수 있는 상태, 이런 사람을 의롭다 함을 받은 자, 의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면전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의로운 자, 의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인으로 표현하는 것은 예수가 첫사람 아담의 죄를 회복할 둘째 아담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의인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은 이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을 회복할 우리 인류를 위한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표현이다라는 거. 요걸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거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좀 자세히 봐보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정확한 복음의 내막을 아직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어떤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어떤 내용을 들었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대충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정확한 어떤 체계를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 복음의 내막을 정확하게 헤아리지 못한 상태,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 바로 데오빌로의 현재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오빌로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인자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지 등등 이러한 복음의 내력을 정확하게 모르는 데오빌로에게 지금 누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 건지 아주 차례차례 소상하게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을 딱 읽을 때 이 복음의 체계가 없는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을 천천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박수를 치셔야 돼요. 아직 예를 들어보면 체계가 없으신, 우리 예를 들어서 신앙에 연륜이 좀 없으시다거나 이제 그러신 분들이 누가복음을 딱 읽어보면 이게 체계가 딱 잡혀져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수년 동안 해도 참으로 복음은 듣긴 들어도 이 안에 마음속에 우리의 어떤 깊은 곳에서 이 복음의 체계가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요, 상당히 견고하지 못해요.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성경을 정확하게 배워서, 성경을 잘 배워서 믿음의 체계가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체계가 잘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서로 성경 공부를 하면 정말로 자신 있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성경을 들여대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이게 꼭 목회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말씀의 체계를 잘 세워나가서 정말로 견고하게 말씀 위에 세워져야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요즘에 한간에 유튜브에서 막 기독교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잘못된 내용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 기독교 내용이다 생각하고 막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렇더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체계를 아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성경의 내용을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그러면서 해야지 한간에 떠도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배웠다라고 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그리고 복음의 체계를 잘 세워나가시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누가가 이 둘째 아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서로 공유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서로 짝을 이루면서 사역을 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누가와 사도 바울, 이 두 분은 서로 짝을 이루어서 동역을 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르침의 내용도 비슷해요. 가르침의 내용도. 그리고 예를 들어 보면 누구하고도 서로 연결되느냐, 베드로와 마가.
베드로 전후서와 마가복음을 보면 서로 연결돼 있어요. 서로 짝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야고보서와 마태복음, 요것을 둘로 짝을 이루어서 읽으면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서로 마태복음과 야고보고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과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누가복음,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 요걸 서로 연결해 보면 서로 가르치는 내용이 서로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왜?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셋이 다 따로따로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다 같은 복음을 가르치지만 어떤 성향상 약간씩 차이가 있다.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의인의 표현이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둘째 아담에 대한 가르침은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에 나오는 아주 핵심 신학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나 고린도 전서나 여러 서신서에서 바울과 예수를 비교하여 예수가 아담의 죄를 어떻게 회복했는지 이렇게 쭉 설명해 주는 내용이 아주 많이 나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말씀 봐볼까요? 자,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겠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 고린도전서 본문을 봤지만 로마서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과 아담을 서로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아담의 어떤 죄를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이런 내용이 바울이 쓴 서신에 아주 많이 나와요. 이런 걸 보면 서로 같이 동역을 했댔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누가도 당연히 예수님의 사역을 데오빌로에게 가르칠 때 이 아담의 실패를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시 회복하셨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그 복음서를 쭉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이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들보다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복음서들마다 다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 보면 누가복음 하면 여러분이 어떤 특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무슨 설교? 산에서 하는 산상설교가 강조되잖아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산상설교가 아니라 넓은 평지에서 하신 평지설교가 나오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게 강조가 되느냐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강조가 돼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굳이 기도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강조가 돼요. 기도하는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누가복음에서 강조가 되는 주제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 사역에 수종드는 여인들의 모습이 많이 강조가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상설교가 아니라 넓은 평지. 이 산이라는 것은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한 사람만 올라가는 것이 산이잖아요. 예를 들어 시내산.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갔나요? 모세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 특별히 구별된 곳. 그런데 평지설교는 누구나 다 다닐 수 있는 곳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거닐고 다닐 수 있는 곳. 그게 구별이 없어요, 사람이. 그러한 평지설교의 특징이 누가복음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느냐면요. 누가복음은요.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이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복음 여정이 있죠. 여정. 이 단계별로 되어지는 이 복음의 여정이 강조가 돼요.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좀 자세히 봐보면
아주 체계적으로 예수님이 예를 들어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복음 전도 여행이 쭉 소개가 되어 나오잖아요. 체계적으로 3차.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로마 전도 여정. 그게 쭉 체계적으로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런데 누가복음도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갈릴리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여정을 갈 때 아주 단계별로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갈릴리 지역 그다음에 유대 지역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단계적으로 예수님의 여정을 기록해주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특징이 첫 번째는 기도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에 수종드는 여인들, 그리고 세 번째는 산이 아니라 평지, 그 다음에 복음의 전도 여정, 전도 여정이 강조되는 이러한 주요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 할 때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어떤 다양한 주제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주제들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가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큰 주제 아래서 이 네 가지 주제를 우리가 서로 연결해 보면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소개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면 자 봐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명령에 집중하지 못하여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와가 이 사과 한번 먹어볼래요? 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먹어버렸거든요.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데 둘째 아담 대신 의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측면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첫 아담과 달라요. 이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 아담은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하시는 모습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뭔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담이 타락할 때 누가 기여를 했습니까? 여자 하와였어요. 여자 하와가 아담이 타락할 수 있는 길을 제공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 주변의 여인들이 하와와 같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전적으로 수종드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소개가 되어져 나온다. 예를 들어 보면 누가복음 처음에 안나 나오죠. 안나. 성전에서 평생을 기도했던 안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무렵에 누구가 나옵니까? 두 렙돈의 과부 이야기. 자기의 모든 재산을 바쳐서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동참했던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의 시작과 마지막에 그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 하와는 달라요. 이런 중요한 특징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어떤 장소를 제공해 주셨죠? 무엇을 창설하셨죠? 에덴 동산. 자, 봐보세요. 에덴 동산이라고 한다면, 동산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평온해야 되잖아요. 몇몇 특수 계층만 좀 편안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고생하는, 이런 것은 동산이라고 말할 수 없죠. 모든 사람이 다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산이라고 한다면 어떤 산의 개념이 아니라 평지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도 산상설교가 아니라 평지설교.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군중들 가운데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은 그 군중 가운데 서신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오거든요. 그냥 딱 나타나셔가지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모습이 강조가 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여기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섰겠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줄 가운데 계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했거든요. 이러한 평지의 개념이 강조가 돼요. 자, 그런 것처럼 이처럼 누가복음을 큰 주제 아래에서 여러 면들을 살펴보면 이 하나하나의 주제들이 서로 연결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첫째 아담이 아닌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주제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에는 제가 그 예수님의 어떤 처음 사역, 좀 초창기 부분의 사역을 우리가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면서 이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 대신 참된 의인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지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과 잠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까지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소년 이야기,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사건, 요 세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누가가 어떻게 둘째 아담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 5가지 사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누가복음의 전체 중심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찰이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자,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해 볼게요. 약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의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의인은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둘째 아담, 의인,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성, 온전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지만 죄가 없으신 의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어떤 신앙 고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어떤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관찰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누가복음에 소개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소년 12살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사건, 이것을 이해할 때 중요한 관찰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관찰이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까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보류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까지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는 이야기가 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보류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관찰이 왜 중요하냐? 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본래 하나님의 독생자셨어요. 독생자이지만 인류를 위해서 맏아들로 오신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독생자와 이 맏아들의 개념은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신앙의 어떤 표현이에요. 우리가 독생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할 때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 독생자이시다라는 고백을 써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나 맏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맏아들이 되셨다라는 용어를 써요. 둘째 아담이 되신 것과 같이. 요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독생자의 개념은 그래서 성자의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맏아들의 개념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인류의 대표자 되심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이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그 독생자 안에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왜?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서로 한 분이셨기 때문에 굳이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셨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세례 요한 같은 경우 이게 출생을 하잖아요. 뭐 세례 요한은 그냥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함이 있었다라는 것은 가능해요. 왜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사사들이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지혜를 충만하게 얻었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건 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부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베풀어 준 거거든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이 있었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성령과 이미 영원한 연합을 이루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뭐 성령 충만함을 얻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만 아기 예수가 마치 성전에서 인류의 마다들로 올려드려지는 것처럼 정결 예식을 기록하고 있는 사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데 누가복음에만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시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인류의 맏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 누가가 이러한 장자로서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을 기록한 것은 이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위해 친히 인간이 되셔서 둘째 아담 새로운 대표자가 되신 것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일 수 있다라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한 그 이야기에서는, 예수 탄생의 이야기에서는 성령 충만함이 언급되지 않고 대신에 마리아의 성령 충만이 언급돼요. 자,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말씀 한번 봐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 때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가 보류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세 번째 보면 누가복음만 가지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12살 소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를 보면 자, 소년 예수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 없이, 자, 여기 마리아와 요셉이 자, 한참 길을 왔는데 소년 예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어디까지 갔습니까? 성전까지 갔어요. 근데 성전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 소년 예수가 무엇을 하고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과 토론하고 있었어요. 이게 말은 토론인데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소년 예수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토론하고 있었다는 건 어떤 것을 우리가 연상을 해볼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입성하시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딱 입성해서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일주일 기간의 텀을 들고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소년일 때나 장성했을 때나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가지고 이게 사역이 그게 아니라 동일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렸을 때나 장성했을 때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우리의 맏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신 분이다라는 걸 이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이 엄청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이러한 내용을 보고 어떤 걸 깨달았겠어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는데 우리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자,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세례 사건. 예수님이 마침내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그때서 비로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데 그 예수의 세례 사건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누구를 위한 거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오셨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모든 걸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본인을 위해서는 받으실 필요가 없는 그 세례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위로 임하신 그 성령을 공급하실 분으로, 그런 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부터 성령과 한 분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신자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베드로에게 백부장이 정령 의인이셨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은 그냥 단순한 어떤 예수님 착하신 분이다 이게 아니라 참으로 우리 모든 인류, 첫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사역을 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엄청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체계를 잘 세워서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시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 많이 있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설교를 통하여 또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체계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11월 성경 읽기표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성경 읽기표는 서기석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사역팀의 모임이 있습니다. 2024년 사역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주일 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 신청서는 서기석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12월 말까지 안식년을 갖고 계십니다. 영적 육적으로 재충전되고 새로운 배움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세 주간은 오전 예배 말씀은 최종용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마리아 여전도이며 다음 주는 에스더 여전도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